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 구약 9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허무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처음 강의 시작할 때 그 도입부에 그 개관적인 설명을 하면서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가지 지혜 문학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누군가 말하기를 잠언은 좀 청장년 시절에 깨달음을 얻기가 좋고 욥기는 중년 정도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많이 인생을 살아보시고 거의 말년에 노년에 가서 그 깨달음 바들이 좀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적합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잠언은 쉽게 말하면 꾀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복받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청장년 시절에 건강해서 열심히 왕성하게 일하고 활동해야 되는 시절에 꾀부리지 않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내가 많이 심고 많이 거둬야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열심히 소처럼 일하던 그렇게 청장년 시기를 지나던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고 중년의 시기에 오다 보니까 인생에 한번 뭔가 브레이크가 한번 탁 걸리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살다 보니까 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던데 아닌 경우도 있던데 하면서 뭐 아닌 게 자꾸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인생이 왜 그런가라고 약간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기에 욥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 안에서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뿌린 대로 꼭 되는 게 아닌 경우들도 있구나. 막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지혜를 조금 더 배워가는 더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성경이 어찌 보면 욥기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도서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삶, 즉 선하게 살고 지혜롭게 산 사람이 진짜 잘 살아야 되고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은 뭔가 좀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다 살아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완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잘 되는 것 같고 또 그 반대로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기 했던 바를 수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는 게 만연해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야 잘 마칠 수 있을까?
참 허무하고 어찌 보면 이렇게 이런 세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세상에서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인생이 막 허무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에 접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이런 인생이 갑자기 확 허무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얻고 이 허무함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실망하게 만드는 인생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했던 말씀 끝구절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밉다. 참 밉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생이 참 별것 없다.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좀 푸념하던 전도자가 오늘 와서는 야 이게 참 실망했다. 내 인생에 실망했다. 이 세상에 실망했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제대로 느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생은 참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참 세상이 공평한 것이고 참 한 만큼 즉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인생의 분명한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했고 또 그래서 열심히 청장년 시절에 땀을 흘리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을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는 야 이게 맞나?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 만큼 세상에 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이 다 거짓말인가? 그거 성경 그 옛적에 아주 구닥다리 같이 몇천 년 전에는 그 말이 됐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지. 그 말씀대로만 되면은 세상이 천국 됐겠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그런 원리로 작동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성경 66권에서 그럼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쏙 빼버리고 이거 어차피 되지도 않을 얘기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잠언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고 이 세상의 대체적인 원리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콩을 땅에 심어놓고 팥이 나게 만들려고 마음에 기도를 한다고 그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겠습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라 절대 불변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도 콩 심었으면 콩 나는 것이고 지금 땅에 콩을 심어도 콩 심었으면 콩 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망고불변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들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은 왜 그럼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왜 이상한 인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짓 하고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 잡고 권세 잡고 막 휘두르는 것 같은 일들이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이런 참 말하기 힘든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사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 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결국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죽음만 얘기하면 다 답이 되나? 왜 세상이 엉클어진 것도 다 죽음 때문이래? 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이 말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으로 한번 압축해서 비교를 해보면 지혜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혜롭게 살겠죠. 우매자는 우매하게 살겠죠. 그러니 결과 열매도 어떻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열매를 거두며 살 것이고 우매한 사람은 우매한 열매를 거두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원히 천년 만년 살 거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봤자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짧은 인생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겨놓은 걸 누가 가지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가지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몇십 년 살다가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도 어차피 남긴 열매 그 유산은 그 자손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 자손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들 낳았다고 그 아들도 지혜로울까? 그건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매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사람도 꼭 우매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계속 대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복이 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꼭 좋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매한 사람이라고 꼭 나쁜 위치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막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꼬이다 보면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는 아유 저 윗자리에서 제일 높은 데서 막 권력 휘두르고 권세 휘두르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하고 우매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 위치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오히려 도리어 선하게 살던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서 그냥 박박 길면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참 요지경인 세상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 짧은 인생 몇 년 못 살고 우린 죽을 그런 아주 한계가 많은 그 삶, 짧은 아주 헛된 삶이기 때문에 안개와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그 어떤 왕들도 보면은 선한 왕 밑에 선한 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꼭 보면 선한 왕이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은 또 악한 왕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악한 왕이 낳은 아들이 선한 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내 자손이 내 자식들이 꼭 아버지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또 믿음 없는 자손이라고 해서 그 후손이 또 계속 믿음 없는 후손이 되는 것도 아닌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후손의 관계들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얽혀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허무해지지 않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지금 전도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느낌이 들 때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을 현실에 충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이것보다 기쁜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결국 인간이지라 먹어야죠. 또 마셔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몰입해서 하다 보면은 근심, 걱정, 염려, 우울이 머물 시간이 없다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자꾸 우울해집니까? 일을 자꾸 하는 일이 많이 없으면은요 자꾸 사람이 더 우울해집니다. 막 정신없이 바쁜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지금 현실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허무해 우울해 이런 마음 들어올 겨를도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 만나고 즐겁게 교제하고 이런 모든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허무함이 어떻게든 점점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울한 마음이 가끔씩 사람들에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특별한 그런 정신병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건강한 사람도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감정의 감기와 같은 것이라고 어떤 정신의학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공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그런 상황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인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저 선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막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 허무함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마음들이지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현재를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어려움들을 점차적으로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이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베트남에서 수년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떤 그 생존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정말 아주 비좁은 데서 기어다니는 그런 끔찍한 거의 그 정도로 좁고 낮은 수용소에서 몇 년간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봤더니 같이 갇힌 포로들 중에 누가 먼저 죽느냐 봤더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관적인 사람이 먼저 죽을 것 같다 생각했겠지만 아니더랍니다. 오히려 먼저 죽는 사람들은 너무 턱없이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빨리 죽더라는 것이죠. 야,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내가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조국에서 나를 꺼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믿던 사람들은 결국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금세 의욕이 꺾어지면서 삶의 의지를 놔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또 그 다음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우린 결국 죽게 될 거야. 아이고, 여기서 못 풀려나와.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막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또 그보다는 오래 버틸지 몰라도 결국 죽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처럼 끝까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결국 그날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이 결국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끝까지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생명을 얻고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삶,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삶, 그거 최대한 즐기시고 최대한 만끽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개의 금이 있다고 하죠. 황금, 소금, 지금. 제일 좋은 금은 황금이 아니라 소금도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 그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네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건 잊지 말라는 것이죠. 현실에만 너무 또 충실하니까 이것만 빠져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또 까먹고 망각하고 살다 보면 인생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되는 끝이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만은 기억하면서 오늘을 즐겨도 제대로 즐기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고 생각해야 오늘이 더 진짜로 값어치 있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별로 만나도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데, 이게 몇십 년에 만에 만난 사람인데 몇 시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분 1초가 얼마나 값어치 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은 그거 보고만 있어도 배불러서 별로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모자라다 싶어가지고 맛은 있는데 음식이 조금 넉넉하지가 않네, 좀 금세 없어질 것 같으면요, 먹고 나서도 아쉽고 맛있다고 느껴지고 그 순간이, 그 음식이 진짜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족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아니란 거 알면은 더 귀하게, 더 잘 대해주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할 때 자식들이 부모님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우러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린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인생의 순간순간 밀려오는 이 허무함, 이 우울함 감정들을 잘 이겨내며 하나님 주신 삶을 멋있게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어떨 때는 만만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걸 깨닫게 될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참 허무한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이러한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의 그 진짜 의미를 알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끝까지 멋있게 잘 마무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